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북부의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중간에 저기 여리고 아이 그렇게 있죠. 저기 노란 거 밑에 보면 가운데 거기가 먼저 중부지방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나 이 서울 쪽에 먼저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처럼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을 잘랐어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래서 밑에 지역에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5개 그 도시가 그 지난주에 남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했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또 대승을 했습니다. 남부까지 이제 점령하고, 그랬더니 저기 북쪽에 화살표 많이 있는 저기 북쪽에 있는 저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중부랑 남부가 이제 다 이스라엘에 넘어갔으니까 이 북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죠. 예, 제가 지도를 몇 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예, 저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메롬이라고 가운데에서 있죠. 메롬산 전투라고 되어 있는 거기가 메롬이 있고, 메롬 오른쪽에 보면 하솔이라고 있어요. 그 하솔이라는 도시가 저 당시에 북부 이스라엘에서 북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성이었어요. 이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남부까지 먹혔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겠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 왕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모든 거의 민족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아까 그 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남부 연합은 주로 5개 도시가 이제 뭉쳤다면 이 북부 연합은 그야말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고을마다 모든 민족마다 다 연합군을 보낸 거예요. 총연합군 군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여러분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알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건 수십만 명의 아마 군대가 집결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마병과 병거까지 그렇게 모였어요. 이 소식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전해드렸죠. 저 북쪽이 다 모였다. 메론 물가에 엄청난 군대가 모여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산 넘어 산과 같이 고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정말 여호수아도 참 답답할 거예요. 한번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더 강력한 군대가 나오고, 그거를 이겼더니 더 강력한 군대가 이제 또 나온 겁니다. 이 하솔 성만 하더라도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니까 여리고성도 큰 성인데 여리고성보다 무려 20배나 큰 성이래요. 하솔왕이 무려 엄청난 성이에요. 얼만큼 강한 성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불러 모았죠.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이제 시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항상 이기니까 늘 쉽게 이기잖아요. 이번에도 뭐 이기겠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 또 이 강력한 북쪽 군대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이 또 어떠했을까요? 아마 몇 가지 요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객관적인 그 수치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부 연합군은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싸웠던 적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그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는 뭐 우리는 요즘처럼 무기가 아주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군대는 인구수가 많아야지 일단은 유리하죠. 많은 군대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게다가 적들에게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아마 병거가 한 최소한 10,000개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말과 병거는 탱크와 같은 겁니다. 6.25 때 소련의 북한에서 탱크가 막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막 총을 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10,000대가 내려온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무기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기병이나 병거가 없습니다. 보병밖에 없어요. 근데 기병, 말 타고 있는 군대, 그리고 병거, 그리고 수많은 군대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 수치에 딱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내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그 큰 힘에 비하면 나의 힘이 너무 연약해요. 예를 들어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또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이 됩니다. 아,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고 저 문제는 저 정도 수준은 돼야지 넘어갈 텐데 나의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상대방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울고 불고 우리는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 객관적으로 우리 판단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광야에서도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북부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면 그들을 다 너희가 격파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전쟁을 이기면 그 말 있잖아요.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랬어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적들의 말을 이제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이제 노량물로 이렇게 딱 거두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쟁할 생각에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병거는 다 불살라 버려라. 너희가 탱크처럼 쓸 수 있는데 불살라 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과 병거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강력한 무기를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갈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커왔던 그 군인이에요. 군인 입장에서 좋은 무기가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적들하고 싸울 때 좋은 말이 있고 좋은 병거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그래서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결단을 하고 그냥 두말 없이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다 없애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생각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사울한테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사울이 좋은 것은 살려주고 왕은 살려주고 이랬잖아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없애면 되는데 없애려고 했더니 이게 아까운 거죠.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겼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냥 슬그머니 욕심을 예배로 포장한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물질주의적인 세상, 자본주의적인 세상, 과학 중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가 대선 이런 선거 같은 것도 꼭 그 여론 같은 거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명령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북부연합군을 맞이했을 때 힘들어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반복되는 전쟁을 인내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인내.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마다 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해라. 이것이 거의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늘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싸우면 좋을 텐데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더 큰 고비가 옵니다. 더 큰 물결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힘든 싸움을 간신히 이기고 나면 더 강한 적들이 찾아와요. 정말 끝없는 전쟁을 하는 듯한 기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부전쟁을 이기자 남부연합군이 찾아왔고, 남부전쟁을 이기자 더 강한 북부연합군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적이 아닙니다. 끝판왕처럼 보이는 강력한 적군들이에요. 이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처음과 같이 인내하면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탄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요. 행복하고 좋은 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우리는 고비가 계속 찾아옵니다. 오늘 주어진 문제를 간신히 정말 잘 해결했는데 내일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들과 근데 시험들,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다시 무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단순해요. 이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도 계속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복적인 문제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잘하다가 뒷판에 가서 넘어지기가 쉽죠.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내가 쌓일 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은 이러한 그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도시에 그
하천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랑천이라고 거기를 걷거나 또 아니면 우리 금강 여기 고수부지를 걷거나 그러면 이 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달리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달리기가 훨씬 더 걷기보다 운동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치지도 안 나와요. 계속 뜁니다. 그러면 감탄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뛸까? 저는 그렇게 못 뛰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나도 한번 갑자기 달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눈에 멀리까지 한번 내가 뛰어봐야지 그러고 한번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뛰다가 숨이 차니까 그냥 그냥 걸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생각을 이제 바꿔봤어요. 저기 멀리까지 보고 내가 뛰는 것은 너무 무리인데 내 앞에 한 5m 정도 되는 그냥 조그만 목표들을 계속 거기까지만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있는 한 5m나 10m 앞에 있는 내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거기까지 뛰면 거기까지는 쉽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또 5m를 더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5m 뛰어보니까 그래서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목표했던 때까지 도달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못 뛰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저기 앞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목표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거나 기도에 목표가 있다거나 그러나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는 조금만 달리다가 지쳐버립니다.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루하루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정하고 그것을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목표에 다다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루하루 순종했고 그 하루하루 순종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실천을 또 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지도인데 저기 길갈 쪽에서 저기 메론 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진을 한 거죠.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메론 물가에 있는 적들이 다 격파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기 북쪽에 시돈과 또 미스바 계곡까지 도망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적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복적인 것에 대한 인내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한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3번 밥 먹는 것 지겹다.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냐? 그래서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가 매일 몇 시간씩 자야 돼요. 아깝다. 내가 좀 잠도 안 자고 살면 좋겠다라고 잠을 안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농부가 매번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는 게 지겹다고 나 농사 이번에는 안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매번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공부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분명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내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뜨게 하시고 밤마다 달이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십니다. 바다가 썰물 때는 물러갔다가 밀물 때는 몰려오도록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오늘은 좀 지겹다. 오늘은 태양 뜨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에는 꽃이 피게 하시고 여름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하시고 가을에는 그 곡식이 있게 하시고 겨울에는 좀 쉬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매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복적인 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만물을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즐겁게 일하실까요? 저는 즐겁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 반복적인 것도 지겹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는 것, 피곤할 때 잠자는 것, 이거는 우리한테 즐거움을 줍니다. 힘을 주고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먹는 거죠. 잠을 자는 겁니다. 일을 하는 농부나 공부를 하는 학생도 그 일을 통해서 큰 수확이 있고 그 재산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걸 아니까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학생도 어떤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하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일을 지겹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내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만나고 즐겁는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비는 숨을 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과 구원을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순종의 인내를 그렇게 힘들어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라면 우리는 주저앉거나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과 인내로 전진해 나가면서 그 산들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한 격언도 있지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순종한다면 찬양 가사도 있어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와도 나는 주님의 날개를 달고 그 파도를 날아가서 넘어가리라.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